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무인데요. 두 번째 시간 상수리 나무와 가시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악지식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분리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지난 시간 우리가 모노게네스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면 분리 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노게네스는 하나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노게네스 데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모노게네스의 데오스라는 거죠.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한 아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노게네스 히오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의 아들을 디돔이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의 아들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 그래서 그 하나에 연합될 때 우리는 이런 분리의식이 아니라 이런 모노게네스 의식, 다른 말로 하면 전체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시간에 이 나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무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띄워놨는데요. 비유로 말하자면 이 하나의 나무인 거죠. 예수께서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가지 없이 포도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는 전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체라면 그 가지는 부분일 텐데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나무 전체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부분의식, 분리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약에 가지다 이러면은 가지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체로서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악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말하자면 말 그대로 생명나무잖아요. 사람들은 생명, 거꾸로 얘기해 반대로 얘기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러한 전체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분리의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혹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유고, 죽었을 때는 무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흙도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생명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과학적으로 그죠? 흙을 이렇게 내부를 살펴봤더니 그 먼지 하나에도 그 원자가 있어요. 그죠? 그 원자가 그 전자와 더불어서 그 핵을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핵을 1초에 18만 마일을 돈대요. 1초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흙에 1초에 18만 마일을 원자가 핵과 더불어 막 돈다 생각해 보세요. 굳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흙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흙조차도 그 생명이 살아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무로 돌아간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종이가 예를 들어서 불로 타요. 그러면 재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재는요. 생명이 없는 건가요? 그 재조차도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는 또 어디로 갑니까? 또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서 흙의 일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흙도 뭐 생명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과학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없다.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유에서 무로 돌아간다 생각을 하지만 무로 돌아가는 것은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번 나무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제가 나무니까 오늘은 상수리 나무, 그다음에 가시나무를 봐야 되지만 지난주 선악지식나무, 생명나무에 대해서 다 못해서 그 부분 이어서 하는 건데요. 어때요? 이제 정말 좋은 계절이 왔죠. 가을이 다가왔는데 가을에는 이제 낙엽이 설설 생기고 낙엽이 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이 낙엽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붉은 이 단풍 보면 대부분 아름답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참 아름답다. 붉게 물탄 이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죠. 근데 이 단풍이 왜요? 안 들려? 불안하게 보세요.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단풍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쵸, 죽음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전조 현상이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일종의 그 잎새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빛깔이 사실 단풍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단풍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다, 죽음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는 아름답다 생각을 하지 못할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연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의 일반 계시라고 하잖아요. 많은 우리에게 진리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무와 사람은 다르지 않다. 나무의 현상들이 사람들 현상이 같은데 나무의 이런 죽음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할까요? 그죠?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노게네스 하나의 눈을 가진다면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되겠죠, 이제는. 근데요, 이 낙엽이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낙엽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아니다. 겉으로 보면 낙엽이 떨어지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사실 죽음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낙엽은 결국 어디로 가요? 다시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이 되어서 자기가의 근원인 그 나무의 영양분이 돼서 결국은 그, 그 나무로 다시 흡수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낙엽은 떨어져도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고 땅은 다시 나무를 키우는 영양분으로 되기 때문에 낙엽은 다시 나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비유죠. 그래서 결국 계속 나무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는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의식, 이 모노게네스 하나로 본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이 나무로 본다는 거예요. 나무. 우리가 그 부분 의식은 일종의 우리를 낙엽으로 인식을 한다면, 그죠? 우리 인생을 낙엽으로밖에 보지 못하면 이건 1년마다 낙엽은 떨어지잖아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전체로 본다는 것은 나무 전체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존재 자체가 나무라는 거죠. 나무. 낙엽은 나무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낙엽의 삶은 사실은 나무의 삶인 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도 이 나무로 묵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빛을 준다. 우리는 현재 천국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천국을 많이 강조하니까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천국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의식에 대한 하나됨으로 현재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현재 강조를 한다고 해서 뭐 나중에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분리의식으로 생각하면 현재, 과거, 미래를 이렇게 나누지만 우리가 전체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지금 현재만이 현재로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지 뭐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무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뭐요? 당신은 나무이다. 그러니까 부분의식으로 보면 낙엽만 보는 거죠, 그죠? 비유하자면 낙엽에 비해서는 나무는 거의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 영원한 성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목사님 뭐 나무만 있나요? 나무도 또 부분에 또 부분이잖아요. 나무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무하고 지금 낙엽이잖아요. 낙엽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이 관계가요. 잘 이게 하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말 그대로 이거하고도 비교를 하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낙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비유니까. 근데 나무도 또한 산의 또 일부지 않습니까? 그죠? 산이라는 어떤 산 안에 나무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산이요, 너희는 나무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하고 나무하고 분리될 수 없죠. 그죠? 하나이죠. 낙엽하고 나무가 분리될 수 없지 하나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산이요, 너는 나무이니. 산은 산이요, 물이 물. 그게 아니라 나는 산이요, 너희는 나무이니. 근데 또 산도 마찬가지로 또 어디에 섞여 있겠죠. 산보다 더 큰 것은 또 뭐가 있죠? 뭐 산맥도 있을 테고 시간관계상 너무 많으니까 뭐 지구라고 합시다, 그죠? 지구 안에 산이 여러 가지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는 지구요, 너희는 산이니. 이건 어디까지 비유예요, 그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광활한지.
그 뿌리가 뭔지 이게 찾아가 보면 그 뿌리는 결국 하나다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 거대함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보고 있다고요. 결국은. 근데 지구도 결국은 뭡니까? 나는 우주요. 너희는 지구이니. 지구 해봐야 여러분 모래의 그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모래의 하나 정도라고요, 지구가. 여러분 별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그죠? 셀 수 없으니까 정답은 모르죠, 둘 다. 그만큼 우주에 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지구가 해봐야 우주의 그 하나라는 거죠. 우주는요. 또 우주는 우리가 몇 개 우주인지도 모르죠. 지금 과학적으로도 그죠? 아직도 넓다고만 하지. 우주도 또 우주만큼 많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야훼, 나는 나요, 너희는 우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주는 그렇게 광활을 해도 결국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온 우주의 근원은 뿌리는 레시는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은 이 하나님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 모노게네스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의 연결,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낙인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렇게 광활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엽으로만 자기 존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엽이 가을에 떨어지니까 낙엽으로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나무를 넘어 산을 넘어 지구를 넘어 우주를 넘어 그 그 영원한 그 나와 그 모노게네스, 그리스도와 하나인 그 나로 내가 인식을 하는 거를 모노게네스 의식,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낙엽은 떨어져요. 낙엽은 가을이 되면 떨어지지만 그 나는 영원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원어에는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돼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 그리고 카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카이는 살아있고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뭉뚱이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뭐 이해되는 문장일 수 있는데요. 원어상은 뭐냐면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뭐냐? 카이, 곧 카이라는 건 뭐뭐과 이런 용법으로도 쓰이지만 곧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게 뭐냐? 나를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는데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너희들은 믿는다. 이것을 너희들은 믿지. 그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분리의식으로 대상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죠. 그 진리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피스티스 에이스 에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무는 산자예요. 이미 산자.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무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무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나무를 봐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낙엽을 보니까 이 낙엽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모노게네스, 하나됨, 전체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함께 하는 건데요. 제가 밴드 사진에 보면 잎사귀와 고기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그 물방울이 쫙 번져가는 그런 사진을 저희 밴드에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놓았고요. 저희가 밴드를 만들고 한 번도 배경 사진을 바꾸지 않은, 보통은 교회 이러면은 십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죠? 저희의 로고는 어떻게 보면 이 나뭇잎과 물방울, 이게 우리의 하나의 로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이 사진을 좋아하냐면 이 사진 안에 이 물방울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 생각하면 이 물방울도 우리가 이 하나됨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물방울이 이렇게 모이면 냇가를 이루잖아요, 그죠? 냇가에 모이고 그 냇가가 여기도 점점 커져가듯이요, 그죠? 여기도 냇가를 이루죠. 냇가가 이루면 강을 이루죠. 또 강이 물이 어디로 결국 가냐면 바다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다로 흘러가면 그것으로 끝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바다의 물방울은 뭐가 돼요? 다시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죠, 그죠? 구름이 되죠. 그러면 그 구름은 다시 뭐가 돼요? 비가 내린다는 건 다시 빗방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땅의 대지를 적시고 거기에서 생명이 창출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방울로 시작을 해서 냇가를 이루고 강을, 바다, 다시 구름, 다시 물방울이잖아요. 이렇게 순환하면서 생명을 이루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하고 바다, 강하고 다 다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어 사전으로는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성경책이 하나의 나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무예요. 실제로 나무예요. 이 종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종이로 되어 있어요. 이 종이가 뭘로 만들어져요? 묘하게도 나무로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선화지식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생명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생명책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책이 생명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그죠? 성경책은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종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무지만 이 나무는 또 어디로부터, 여기 제가 이 그림을 띄워놨잖아요. 잎새가 있고 물방울이 있는데
여러분, 물방울이 없으면 나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은 물방울이에요, 또. 네, 물방울이에요. 그 성경책은 또 하나의 구름이기도 하고요. 그죠? 구름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은 물방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방울이 없으면 구름도 없는 거고요. 그죠? 구름이 없으면 비도 내릴 수 없는 거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죠. 나무가 자라지 않으면 종이를 얻을 수가 없고, 종이가 없으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경책이 주어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없으면 성경책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물방울이 곧 말씀인 거죠. 우리 지구도 물이 70%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도 물이 70%라고. 얼마나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사람이고, 나무이기도 한 거고, 물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성경책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얇은 종이 안에 사실은 우주가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을 보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홀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요즘에, 그죠? 물질주의사에서는 전부 다 이제 각자 도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연은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라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그죠? 사차원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사람이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도 분리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과 공간을 분리의 세계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전체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시간이 아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다르다 생각하는데 공간도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담 이야기도 우리 얘기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우리 얘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간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타자로서 성경을 읽다가 그 아브라함이 내가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됨의 일종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바뀌면 성경을 읽는 전체 시각이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영원의 세계거든요. 요즘은 양자물리학에서 그런 걸 많이 다루는데죠.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전 물리학에서 많이 벗어나잖아요. 요즘 물리학은,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물방울이 이렇게 막 번져 나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 이게 되게 이게 우주를 많이 닮아 있어요, 그죠? 제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죠? 우주도 지금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쌍둥이를 가졌더라고요. 그죠? 아들, 쌍둥이도 갖기도 어려운데 아들, 딸 한 세트로, 그죠? 쌍, 쌍둥이가, 예, 어떤 복음인데, 그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은 언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 때? 아니면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을 해서 만났을 때? 아니면 정자가 난자에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존재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아버지 안에 있잖아,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태어나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머님 안에 여러분이 이미 존재했죠. 그게 이제 만나는 것 뿐이지 그 전에 존재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버지 전에는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안에 그 생명이 존재했잖아요. 할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아버지에게 전달돼서 그 아버지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 거잖아요.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X, Y가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전에 할아버지에게 이미 그 생명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슬러 가면 이미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우리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뭐 최초의 인류라고 한다면 만약에 굳이 성경의 인물을 아니더라도 인류의 탄생에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원에 이미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이 연결돼서 우리가 있는 거지 뚝딱 12월 뭐 1일 이렇게 해서 내가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그 생명의 존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죠. 생각이 어려운 거죠. 이 물방울이 있기 전에는 이미 구름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존재한다. 그걸 공존이라고 하고요. 같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한 생명, 그 한 생명의 발현이 우주고, 그 그 다우주의 부분인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개체로 생각했을 때는 낙엽으로 생각하는 그것만 볼 때는 굉장히 찌질하고 가난하고 그러한 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그 근원은 영원한 그 생명인 그 하나의 생명인 모노게네스 데우스인 그 모노게네스 데우스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독생자라는 게 4대 독자에서 예수님만 독생자로 갖고 우리는 다 떨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전부 다 하나의 생명의 그 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요. 이 물방울의 가장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그래요. 이 물방울이 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관역. 아시안 게임의 양궁의 관역 X10, 그죠? 요번에도 금메달 5개 땄더만요, 그죠? 관역의 중심, 그거를 중심에 돌아간다.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중심으로부터 이 우주도 팽창해서 나가는 거죠. 쭉 펼쳐나가는데 그 팽창의 가장 가운데는 그 마음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 우리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회심이고
우주도 팽창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수축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축할 때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예,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우주도 하나의 큰 생명체인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심장 박동할 때도 쿵쾅 쿵쾅 해서 중심에 있잖아요. 그죠? 그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영원한 생명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의식,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이 우주라는 보이는 형태에 펼친 그 중심을 보는 게 우리가 전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하나를 본다, 그 하나를 안다, 그거를 모노게네스 테오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러한 하나됨, 모노게네스의 시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분법으로부터 탈출을 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심지어 원수조차도 이 나무로 얘기를 하자면 그 하나의 나무 가지 안에 있는 이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거를 원수 사랑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거의 구속에서 풀려나고 너와 나 타자 공간의 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웃사랑이다. 이걸 생명,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모노게네스, 하나로 기노마이, 된 자, 하나 된 자라고 합니다. 모노게네스가 하나 된 자. 그 아들이 모노게네스 히오스,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생자는 이제 국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노게네스 히오스다, 독생자다 이럴 때 엄청난 함유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좀 놓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섬기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선악지식과 생명나무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상수리나무와 가시나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나무는 그래서 사랑을 상징을 해요. 나무도. 그래서 마가복음 8장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을 보나이다. 그거는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대. 그 자신은 나무같이 보였다라는 거죠.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근데 그들을 비유죠. 나무 자체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심상을 주는 거죠. 그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는 물이 풍성하겠죠. 그죠? 물은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말씀을 뜻하는 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지금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에는 다양한 나무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표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 에덴 정원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죠? 하나의 나무인데 등장을 하고 아브라함 스토리를 쭉 따라가 보면 족장사죠. 상수리 나무가 주로 나오고 성막은 가시나무가 재료가 되어서 지어지고요. 정착 시대라고 해서 사사 시대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종려나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성전은 감람나무, 그다음에 백향목으로 지어져서 주로 감람나무, 백향목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요. 분열왕국에는 무화과나무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겨자 비유 때 겨자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가 좀 나오고 스타로스라고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히 십자가인가 고증을 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스타로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기둥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일종의 스타로스도 그래서 나무예요, 나무 기둥.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스타로스도 이제 일종의 나무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죠. 여기는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선악지식 나무는 가고 없고 생명나무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생명나무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선악지식 나무로 출발을 해서 했지만 이 생명나무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볼 때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나무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은 한결같아요. 다 선악지식 나무와 생명나무의 그 범주에 들어요. 오늘 상수리나무, 가시나무 보겠지만 상수리나무, 가시나무도 말하자면 가시나무가 선악지식 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수리나무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독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어쩌라고, 그죠? 상수나무에 이르렀어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인 거야. 쑥 지나갈 이야기라고, 그죠? 그렇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냥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거주한 거야. 거기에 더 이상 무슨 의미를 부여해요, 그죠? 그냥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수박 거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 거달기,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나무라라는 거를 좀 배경을 알고 읽으면 여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상징 언어 이해잖아요. 그죠? 상징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그냥 진술이잖아요. 사건 기술인데 그 사건 기술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 그냥 사건의 일련이에요. 그죠? 삶에서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잖아요. 수박 거달기의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창세기 12장에 담긴 메시지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이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설교로 듣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설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고 그죠? 자녀도 축복을 받고 잘 듣고 혹은 여기는 좀 뭐 고향을 떠나라 그러죠, 그죠? 뭐 이런 말씀으로는 설교를 많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은 적 있나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강의 때 했지만 이미 오늘은 좀 짧게 세겜 땅 먼저 세겜을 얘기를 하자면 세겜만 해도 창세기 12장 강의 때 자세하게 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세겜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어, 7926 1926번 가볼게요. 여기 어깨, 어깨,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7925번,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깨어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싹함이에요. 싹함. 근데 그게 어깨, 목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하고 어깨하고 목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고대 근동 문화에 있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깨에 매는 게 그들의 장막이에요. 이들은 농촌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장막을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동을 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깨에 장막을 메고 떠났다는 거죠. 그런 유래에서 나온 게 싹함에서 온 게 세켐인데 성경에서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쭉 자세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로 어떤 문맥에서 쓰이냐면 예배와 관련이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하고 예배하고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인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절에 가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들 앞에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수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수가인데 요한복음 4장이 주로 무슨 대화였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한 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그래서 수가라는 땅이 세겜 땅 바로 옆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가라는 장소가 지정된 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6절에 다시 돌아보면 이게 뭔가 예배와 관련된 땅이고 그러한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상수리 나무인데 엘론이에요. 엘론. 근데 이 엘론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냥 딱 봐도 엘론, L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L이죠.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에서 온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참나무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이라는 게 뭐예요? 참? 진짜 참, 그죠? 참이슬, 소주, 진짜 소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 거죠. 말씀나무예요. 진리나무예요. 근데 그 진리나무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세겜은 예배와 관련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진리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근데 그 진리나무에 가난한 사람이 거주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죠? 이게 뭐야? 호세아서 4장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기 호세아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빛을 주네요. 뭐예요? 이 나무 아래에서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종종 쓰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진리라는 그 진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6절에 가만히 보면은 모래상수리 나무예요. 모래상수리 나무. 모래라는 것이 그 모래상수리 나무가 도대체 뭘까요? 그죠? 모래상수리 나무. 그래서 이 모래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교사라는 말이에요. 교사. 가르치는 교사요. 모래, 모래. 또 이른 비, 늦은 비 할 때 그 이른 비도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른 비 이러면은 말씀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세겜은 예배 땅인데 거기에 가르침의 진리의 나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문맥상 보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상숭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진리 나무니까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비진리의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나무인데 그 진리의 나무가 말하자면 우상나무가 되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자, 아브라함, 이런 내용을 읽지 못하면 그냥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왔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 성경 전체를 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무가 쓰이고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세겜도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 알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현장이 어떠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의 참 진리의 나무 그 예배가 지금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교훈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4절 가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창세기 35장이잖아요. 예. 자기 동생의 그 딘나죠, 그죠?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 큰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심을 하죠.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간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려간다라는 건 애국으로 내려간다 이러면은 어떤 하향성을 바라보는 거고, 그죠? 베델로 올라간다. 성전으로 올라간다. 벳, 집,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그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를 했냐면은 지금, 이방 신상들과 자기 있는 귀고리들을, 자기 다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창세기 12장에 본 바로 그 세겜이에요. 이 근처 상수리 나무라고 돼 있는데 원어에는 보면 그 상수리 나무예요.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야곱이 우상들을 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어 있고 상수리 나무가 아래에 우상들을 다 묻었을 때에 이 상수리 나무는 진정한 진리의 나무로 선다라는 거죠. 세겜, 그래서 세겜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4절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각 저쪽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세겜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용들이 뭐냐면 예배와 관련돼 있고 우상과 관련이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려면 우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15절에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니라. 그래서 이 세겜은 야곱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묻는 어떤 결단의 장소인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와냐, 우상이냐, 그거를 결단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겜은 예배 장소인 거죠. 근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상. 뭐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 때 자세하게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나무로 아까 이제 비유하면 우상 이러면 이걸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보이는 것으로, 그죠? 이거 못 보고, 그죠? 그 근원, 레스트, 그 근원인 아버지를 못 보고, 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우상이죠. 그 우상의 대표가 자기고, 그죠? 자기. 실제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지금 나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전, 성막 이게 모세 시대 때만 있다고들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전에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항상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도 보면은 그 에덴의 정원, 그죠? 거기에 제사장 부르는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다.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사실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성전이 그러면 어디냐? 그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장막 그 당시에 그 장막은 어디에 장막을 여러분 텐트를 치냐면 어디에 쳐요? 소위 말하는 오아시스라고 그러죠. 그죠? 오아시스 옆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물만 있어서도 안 되고 물 있는 곳에 하긴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래서 거기에 장막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나무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자체가 하나님 나무고 진리 나무잖아요. 그 진리 나무가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아브라함이 거한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시대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서 성전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그래서 나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곧 뭐예요? 물이에요. 그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체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사람이 어떻게 나무야?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셨지만 나무 없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사람 자체가 성전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자 앞뒤 6절에 맥락이 잘 보세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그 현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진리의 나무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래요. 그 우상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제사를 지냈다, 그죠? 조상에게 제사 지낸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츠베하는 앞에 매문 장소 뜻하고 자바흐에서 온 말인데 자바흐는 동물을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물 죽임이에요. 말하자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이게 예배거든요. 예배는 동물 죽임이에요. 제사. 근데 동물 죽임이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동물도 그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물을 그 재단을 그 동물 죽인다고요. 곧 그 동물 죽임은 내 죽임이라는 거죠. 동물 죽음은 곧 자기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 부인 하는 건데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오늘 이제 이 나무 비유로 얘기를 하면 이거 죽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려우니까 그죠? 이거 죽이고 요거로 사는 거예요. 그죠? 생명나무로 사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랬을 때 예배가 되더라. 그랬을 때 예배라 그래, 예배. 예배는 어때? 종교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부르더니 8절에 보면 카라잖아요. 카라가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선포하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자신을 낙엽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자기가 나무인지는 전혀 모르고, 그죠? 이 진리나무는 모르고 그냥 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이 쭉쭉 괜히 지었나? 여기까지 가는 그죠? 나는 나다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카라. 아버지 이름을 알린 거죠. 아버지 말을 알린 거죠. 진리나무 옆에서 진리를 알린 거죠.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게브인데요. 네게브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남쪽이라는 뜻인데 남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이 굉장히 메말란 황무지라는 그런 땅이어서 네게브 남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 험난한 과정을 지금 소모임은 지금 아브라함 스토리 하고 있는데 이미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아브라함은 험난한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이 막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이 땅을 떠나 이러니까 yes all 하고 하루 한 번에 그냥 온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강의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에 오니까 어때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여기 말이 그렇죠. 남방으로 점점 갔더라 이러는데 메마른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진리를 선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밀려나가지고 어디 정착지도 없고 해서 나그네로 남방으로 내려온 거라는 거죠. 일종의 나그네로서 산 거죠.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냐 고백했을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너도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진리를 알았다. 복음을 알았다.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낙엽하고 나무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낙엽들이 이 나무 얘기하면 알아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낙엽을 평생 사는 사람이 낙엽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야 나무는 예를 들어서 천년 가까이 살잖아요. 천년을 얘기해봐요. 예를 들면 1년짜리 생들에게 천년을 얘기하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추구하는 가치가, 그죠? 가치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분리의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는 분리의식, 개체의식으로 살아요. 그 가치 체계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 대다수잖아요. 그죠? 그 상대계라고도 하는데 그 상대계 그 절대계를 얘기를 하면 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 탑을 쌓는 이유가 그래서 자기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해서 탑을 쌓잖아요, 그죠? 세상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이름을 쌓으려고 탑을 쌓아요. 우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 전부 다 이거예요. 이 낙엽이에요, 낙엽. 근데 우리 이름은 이 이름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이름 부인하고 나무로 사는 거고, 사실 나무도 넘어서 영원한 근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들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남방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회사 이름이 노마드라는 회사 이름이 평택에서 중간 정도에 보니까 오다 보니까 노마드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노마드라는 뜻이 그거거든요. 떠돌이. 그 유목민들의 삶을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로는 상수리 나무인데, 지난주 주제로는 생명나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참, 진리의 나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게 보장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원래는 오늘 가시나무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시간 조절을 잘 요즘은 못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시나무를 하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나무와 그런 의미에서 상수리 나무는 같은 개념 위에 서 있다. 그 우리를 진리나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비유의 그러한 나무들이겠죠. 오늘의 그 상수리 나무의 문맥에서는 그 우상으로 섬기던 그 상수리 나무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참 진리의 나무로 성전이 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산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죠? 낙엽하고 여러분 나무를 묵상해가면서 우리가 나무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죠? 또 나무를 넘어서 우리가 산이다. 산을 넘어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 그 땅이 곧 내 땅이기도 하고 또 우주를 넘어 그 영원한 근원인 그 아버지가 또 하나인 나. 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존재하는 그 영광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 부분의식이 아닌 전체 의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당신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로 살기 원합니다. 진리나무로 살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